안녕하세요. 옥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인간관계의 성경적 해석 세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한 주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많은 은혜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인간관계의 성경적 해석 세 번째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듣는 마음을 옥토와 같이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인간관계의 성경적 해석 세 번째 시간으로 나오미와 룻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통해서 가족관계 중에 양육관계를 말씀드렸고요. 제1강에서는 아담과 하와 관계를 통해서 우리 부부관계, 가족관계에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나오미와 룻 가족관계 마지막 편으로 결속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가족관계 중에서 고부관계가 제일 어렵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결혼할 때, 또 이혼할 때, 또 결혼을 지속할 때 가장 힘든 관계가 고부관계, 그러니까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라고 말하는데 미국에서는요 반대입니다. 그 사위와 장모의 관계가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아마 그 관계가 어떤 관계로 형성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힘들고 어렵고 또 편하고 건강한 관계 그렇게 결정 짓게 됩니다. 먼저 이렇게 나오미와 롯에 대한 관계를 살펴보기 전에 나오미는 어떤 사람인가, 나오미의 뜻에 대해서 또 나오미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나오미는 즐거움, 희락,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지금 롯에 이렇게 롯을 보면은 이 나오미가 이렇게 즐겁고 희락, 행복했는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마지막 장에 그렇게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관계들이 주로 이제 나오미와 롯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행복한 기쁨,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그런 나오미 이름대로 그런 가정을 형성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의 엘리멜렉의 아내입니다. 그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으니까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민 갔었는데 모압에서 남편과 두 아들 말론과 길론을 모두 잃게 되는 불운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운한 여인이 되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나오미는 성경적으로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구절을 유추해서 나오미는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롯기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의 흉년을 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보통 위기는 불안을 만듭니다. 위기를 피하지 못하면 어떡할까라는 생각 때문에 불안해집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염려나 고민이 많고 그 염려와 고민 때문에 그러한 생각 때문에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나오미 가족들은 베들레헴에 남아서 흉년을 극복할 것인가, 아니면 일부 다른 사람들처럼 흉년을 피해서 양식이 풍족한 모압으로 이민 갈 것인가 라는 것을 두고 고민했을 때 불안했을 겁니다. 그 고민은 갈등을 야기시키고, 무슨 갈등이에요?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한 갈등은 또 불안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민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지한 땅, 모압 땅으로 이민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불안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모압 땅으로 이민 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모압에 이민을 결정했을 때 누가 이렇게 주도했을까요? 아마도 나오미가 그 결정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흉년에 대한 불안이 큰 사람이 나오미였을 거고, 또 그 흉년에 대한 불안을 현실적으로 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가 남편인 엘리멜렉보다 나오미가 더 컸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나오미의 이렇게 성경적으로 나오는 성격을 분석하면은 굉장히 도전적이지 않습니까? 모험적이죠. 그리고 현실에 굉장히 민감하고 현실적인 판단을 잘 하는 사람입니다. 또 나오미는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강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지 않고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큽니다.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성이 많다는 뜻이죠. 나오미는 이 성경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면은 주도적인 사람이고, 또 약점을 보이지 않으려는 사람이고, 또 약함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강한 사람이고 주도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오미가 모압의 이민을 결정했고, 나오미의 결정에 남편이 따랐을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흉년에 그 불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흉년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클수록, 또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으로 분명하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흉년을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더 풍성한 것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뒤에 빛이 더 밝게 빛나게 됩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겪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주저앉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더 풍성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십자가를 지나가야 부활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지나가야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흉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더 풍성한 생명, 또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흉년을 지나가게 합니다. 이렇게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이렇게 이주한 사건을 읽으면서 우리 룻이 떠오릅니다. 롯도 자기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넉넉하고 풍요하고 여호와의 동산이 보이고 애굽 땅처럼 보이는 비옥한 소돔 땅을 선택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을 선택하게 되므로 모든 것을 잃게 됐습니다. 아들도 잃고 남편도 잃게 되었습니다. 롯도 소돔 땅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나오미와 롯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지만 롯은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나오미와 롯의 인생은 완전히 극과 극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나오미는 정말 기쁨으로 이제 살게 되고 롯은 점점 참담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선택은 저희들에게 달려 있는데 그 선택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미의 성향을 보면은 불안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불안이 생겼을 때 불안에 대한 우리 자체적인 자기의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불안을 처리하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불안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두면은 불안 때문에 살 수 없기 때문에 불안을 될 수 있는 대로 방어하고 불안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는 방법들이 네 가지 이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캐런 호나이의 일반적으로 이제 불안이 있으면은 네 가지 자기 보호 기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애정과 사랑을 확보해서 불안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사랑과 애정을 얻으면은 내가 안전해진다는 착각이죠. 또 두 번째는 타인을 복종시켜서 자기의 불안을 해소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불안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서 그리고 그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그 불안을 감소시키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힘을 성취해서 힘이 있으면 힘을 가지고 불안을 해소하려고 하는 방법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한다고 하면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힘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불안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 방법은 회피라는 방법입니다. 회피라는 방법은 불안을 무시하고 불안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이 네 가지 방법 중에 불안을 방어하는 방법 중에서 나오미는 불안을 회피하는 방법, 불안을 대처하는 방법으로 불안을 회피했습니다. 불안을 피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옮긴 것입니다. 또 나오미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나오미는 강한 사람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며느리들에게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이 돌아가라 하는 말이 굉장히 단호합니다. 또 죽은 자들과 같이 죽은 자들과 나오미를 선대한 것 같이 하나님이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의 말을 합니다. 축복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복이 많은 사람이 복이 좀 덜한 사람에게 축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나오미는 이 성경 말씀에 따라서 나오미는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남편이 죽으면 또 아들이 죽으면 며느리에게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나를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며느리에게 나오미의 인생을 전혀 의지할 생각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강한 사람입니다. 보통 약한 사람은 타인에게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강한 사람은 강해 보이려고 합니다. 강한 사람이 좋을까요? 약한 사람이 좋을까요? 약한 사람이나 강한 사람 모두 뭔가 이렇게 이 마음에 풀어야 할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 강한 사람들은 강해 보이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릴 때 자기를 위협하는 그런 억압들을 많이 받았거나 또 매정하게 취급당한 경험이 있으면은 강해 보이려고 합니다. 이런 위협과 그 매정한 취급 때문에 강해 보이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강한 사람은 자신 이외에 아무도 믿지 못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참지 마. 갚아줘야 돼. 누가 강한지 보여줘야 돼. 라고 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배로 갚아주려고 합니다. 강한 사람은 착하고 순응하는 사람이기보다는 힘을 가져서 힘이 있는 사람에게 저항하고 또 대항하면서 자기를 더 성장시키려고 합니다. 또한 정해진 규칙을 따르려고 하지 않음으로써 자기의 강함을 보이려고 합니다. 또 강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또 잘못된 행동을 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힘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강하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고 또 자기가 먼저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지도자이고 또 미지의 세계를 먼저 개척하는 개척자의 강한 성격을 가진 소유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나오미는 어떤 사람일까요? 나오미는 정의감이 강합니다. 그 정의감이 강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까요? 룻기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이제 자기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나오미가 이렇게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아이가 자랄 때까지 며느리들을 기다리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남편 없는 며느리와 함께
지낼 수 없다고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말을 통해서 나오미는 정의감이 투철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의란 진리를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정의라는 것은 바른 도덕감, 올바른 도리를 지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회에 살면서 그 규범을 잘 따르는 사람을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나오미는 그 시대의 사회, 윤리, 도덕을 지키려는 정의로운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정의로운 사람은 또 약점이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잘못된 일을 하거나 또 죄된 행동을 했을 때 나쁜 사람은 자기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쁜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벌은 그 어느 누구도 피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라는 말을 통해서 모든 죄된 행동의 책임은 나오미에게 있고 나오미는 자기 자신에게 벌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는 정의감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약하면은 현실적인 불안에 민감한 사람이고 또 강한 사람이고 정의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룻은 어떤 사람일까요? 룻을 한번 보겠습니다. 룻의 뜻은 뭐냐면은 구경할 만한 풍경, 아름다운 또 우정의 뜻을 뜻합니다. 이 룻이란 뜻이 구경할 만한 풍경이다, 아름답다, 우정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여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해서 10년 뒤에 남편 말론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룻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의 증조모이기도 합니다. 한번 이렇게 족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말론은 성경에서 말론과 기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아 이 말론이 엘리멜렉의 나오미의 장자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며느리의 모습을 보면 또 오르바와 말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아 말론이 또 두 번째 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아들이라 아니라 두 번째 아들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론이 장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론이죠. 말론이 이제 룻과 결혼했는데 말론이 이제 죽었죠. 근데 말론과 결혼했던 룻이 이제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예.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쫓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쫓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룻은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나오미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거다.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 이제 나를 떠나라, 나오미를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강하게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자 오르바는 어머니 저는 이제 어머니를 떠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룻은 오히려 더 나오미에게 같이 있게 해달라고 더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러한 행동 또 말 태도를 보아서 룻은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같이 있고자 하는 사람이다. 이라는 것은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다. 룻은 이 관계를 우선시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 중심적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고통과 괴로움을
옆에서 잘 돕습니다. 룻이 그 나오미의 괴로움과 고통, 갈등 속에 있었는데 나오미를 열심히 돕고 나오미를 이렇게 섬기는 것을 보면은 이 룻은 함께 있는 사람, 함께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 또 함께 있어줘서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 다른 사람의 존재를 인정받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 다른 사람의 존재를 높여주고 또 인정해주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함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러나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림자도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면에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좋은 점이 있으면 뒤에 그림자가 항상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이 좋을 수도 없고 모든 것이 나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격이나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그림자라는 것은 약한 점을 말합니다. 자기를 좋아하기를 바라고 또 타인의 원하는 것을 채움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관계 중심적인 사람의 약점입니다. 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약점이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애정관계를 형성해서 밀착관계가 형성해서 그 사람만 바라보는 관계를 유지하려는 약점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지나쳐서 다른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것이 그림자입니다. 룻의 경우에는 이러한 그림자의 경우를 극복을 했는데 어떻게 극복을 하게 됐는지, 어떻게 약한 것이 강함이 됐는지 나중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룻은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이렇게 이 나오미가 이렇게 자기의 약점을 지나서 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결속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에 나오미와 룻이 결속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결속 관계란 무엇이냐? 다른 사람과 강점적인 밀착 능력이고요. 또 가장 깊은 수준에서 다른 사람과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또 이 두 사람이 결속됐을 때는 서로 배척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서로에 대한 가장 깊은 사고, 꿈, 감정들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시작할 때 한국에서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문제가 많고 미국의 경우에는 사위와 장모의 관계가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시어머니와 아들 간의 동반 의존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사위와 장모와 이렇게 관계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그런 관계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장모와 딸 간의 동반 의존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미와 룻의 관계는 동반 의존 관계가 아니라 결속 관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속 관계는 서로 이렇게 결속 관계를 맺었을 때는 서로의 꿈을 이룰 수 있고 서로를 독립적으로 여겨주고 또 독립적인 상황에서 서로 함께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보다 더 두 사람의 관계가 더 강하고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상담의 예인데요. 어떤 사람이 재정적인 책임을 맡고 있던 철수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철수라는 사람이
우울증 때문에 고생을 해서 상담가를 찾아갑니다. 그 며칠 동안 이 철수는 자기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철수는 우울증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 이 상담가가 이 철수에게 물어봅니다. 친구가 많이 있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 철수는 저는 친구 참 많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많은 사람들과 같이 일하고 또 교회에서 하는 일도 많고 만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내 주변에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상담가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지난 몇 주간 굉장히 우울증으로 힘들다고 했는데 이러한 우울증을 이야기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있으면 누군지 제가 알 수 있나요? 물어봤더니 이 철수란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무슨 뜻이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가가 다시 대답합니다. 당신이 정말 친한 친구라고 말했는데 친한 친구가 많다고 이야기했는데 친한 친구라면 정말 당신을 잘 아는 사람일 것이고 당신이 상처받고 있을 때 아마 도와줄 수 있는 친구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철수가 미쳤어요? 내가 우울증에 빠졌다는 것을 알면 아무도 안 돼요. 나는 내가 우울증이라는 것을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우울증을 그들에게 말하는 순간 그들은 내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할걸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상담가는 아이쿠, 당신이 우울증에 빠져서 제대로 생활할 수도 없는데 아무에게도 말할 사람이 없다니. 그런 상태에서 당신이 어떻게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우울증을 낫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입니다. 라고 말하니 철수는 어리둥절해야 합니다. 선생님, 저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돼요. 이 철수가 가지고 있었던 관계, 이 관계가 동반의존 관계입니다. 이 동반의존 관계는 애착 관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애착 관계는 생명과 우주의 기본적인 관계이고 근본적인 관계입니다. 애착은 인간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필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계의 욕구, 서로 관계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했을 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관계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할 사람을 하와를 창조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는 이 관계의 욕구가 일반적으로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관계에 대한 갈망, 또 다른 사람에 대한 관계를 통해서 만족감을 얻으려는 또 온전한 것이 되려는 그런 갈망이 처음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핵심적인 존재의 근간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애착 관계는 잘못된 관계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든든한 애착 관계를 갖고 있지 않으면 인간의 영혼은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문제로 고통스럽게 됩니다. 마음이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어서 그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타인과 연결되지 않고서 우리 영혼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또 번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던 간에 무엇을 성취하던 간에 이 단단한 감정적인 연결 관계가 없으면은 하나님과 결속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다른 사람과의 결속 관계도 맺을 수 없습니다. 이 애착 관계가 건강한 관계로 발전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관계로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애착관계가 부정적인 것으로 발전되게 되면 동반 의존 관계가 됩니다. 앞에서 상담한 철수의 예는 동반 관계, 의존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동반 의존 관계에 있는 사람은 특성을 보입니다.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집착을 해서 그 사람과만 교제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건성건성 교제하려고 하거나 하는 두 가지 특성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동반 의존 관계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필요를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보는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애착관계가 동반 의존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동반 의존이라는 것은 또 한번 이게 살펴보면 어떤 것이냐면은 동반 의존이라는 것은 내면에 혼자 있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타인에게 집착하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그 집착하는 형태가 조종, 지배, 통제, 이런 조종, 지배, 통제가 아니면 경멸하는 거죠. 다른 사람과 멀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동반 의존 관계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이 없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이죠.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소리는 자기와 단절된 상태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 자기와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들을 쉽게 드러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필요, 타인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자기가 만족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더 지나치게 이제 더 계속적으로 타인에게 의존하는 상태가 되고 그 의존 관계가 지속적으로 되면은 동반 의존 중독까지도 되기도 합니다. 이 중독으로 발전되면은 자신의 의존 관계를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끊지 못합니다. 이 의존적인 사람들, 의존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조종을 받고 지배를 받고 경멸을 받으면서 동시에 또 자기도 타인을 조종하고 지배하고 통제하고 경멸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고 지배하고 통제한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경멸을 합니다. 그 사람을 경멸하고 애증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증오하는 관계. 애증관계, 사랑하는 관계와 증오하는 관계가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랑하는 관계는 없어지고 증오하는 관계만 남게 되는 그러한 것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이 건강한 의존성과 병적인 의존성을 구별해야 합니다. 혼동해서는 안 되죠. 이 결속은 건강한 상호 의존 관계이지만 동반 의존은 병적인 상호 의존 관계입니다. 이 동반 의존의 특징들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반 의존의 특징들을 말씀드릴 때 혹시 나는 이런 동반 의존 관계가 있지 않은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한번 진단해 시기를 바랍니다. 이 동반 의존의 특징입니다.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합니다. 또 타인을 능동적으로 지배하려고 하거나 수동적으로 지배한다는 것. 능동적으로는 힘으로 이렇게 지배하고 강압적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이 수동적인 지배는 뭐냐면 지나치게 헌신하는 거죠. 헌신하고 섬김으로써 그 사람이 나의 말을 따르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타인에 대해서 증오하는 마음도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불분명한 경계선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불분명한 경계선은 자기가 넘지 말아야 될 선과 또 자기가 타인의 이 바운더리 경계선을 침범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을 침범해서 내 것과 다른 사람 것이 혼돈되어 있는 그런 상태, 관계의 경계선이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는 옆집에서 옆집 사람이 자기 집에 숟갈까지 알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지나치게 깊은 관계, 개인적인 어떤 관계의 안전성을 보호하지 않고 그 개인적인 안정성을 침해해서 서로에게 너무 밀착되어 있는 상태, 그러한 것들이 불분명한 경계선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 변화될 수 없는 것에 대한 염려, 또 좌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아무리 사람은 내가 먼저 변해야 다른 사람이 변하는데 저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염려, 그리고 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좌절,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런 마음과 상태에 있다면은 동반 의존 관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나의 행복은 다른 사람에게 달려 있다는 생각, 또 타인에 대해서 모든 인생을 다 책임지려고 하는 지나친 책임감이 있다. 그러면은 동반 의존이 있지 않은가 한번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건강과 복지를 무시하고 또 자기가 실질적으로 있는 상황들을 부인하고 숨기려는 사람, 또 자존감이 낮은 사람, 또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처에 너무 지나치게 민감해서 뚝 건들기만 해도 화를 내거나 불끈하는 사람들, 그런 것들이 동반 의존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또 우유부단해요. 결단력이 없어서 결단력이 너무 부족해 갖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그런 사람들이 동반 의존 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또 분노를 지나치게 억압합니다. 분노를 표출하지 않으려고 꾹꾹꾹 누르고 억누르고 참습니다. 또 자기 주장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자기 표현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분이나 또 감정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또 결핍된 어떤 것을 계속 찾아다니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계속 이렇게 쇼핑을 통해서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뭔가 내가 부족하니까는 그 부족함을 계속 채우려고 뭔가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동반의존 관계라고 증상이 있다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 뭐냐면은 우리 원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정이 이제 분리가 돼서 원래 있던 가정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 가족을 봐주지 않으면 자기 가족이 문제가 있는지 모릅니다. 잘 깨닫지 못하고 알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원래 내 가족 내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로 인해서 동반의존 관계가 형성되기 쉽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그 행동을 계속적으로 반복한다. 그러면 동반의존의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이 동반의존은 내면적인 깊은 공허감,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시도로서 다른 사람에게 집착하려는 충동을 일으킵니다. 이 동반의존 관계는 진공청소기나 이 거머리 알죠? 스펀지 같은 것이어서 계속 빨아당깁니다. 빨아당기는 이만 하지 이 빨아당기는 관계 속에서 자기 만족이 없습니다. 또 가운데 이렇게 구멍이 뚫린 도넛 아시죠? 이렇게 구멍이 뚫린 도넛처럼 아무리 내가 막 노력을 해도 이 구멍이 뚫린 그 구멍 속에
다 빠져나가서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이 만족감을 채울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이 동반의존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대신 사람을 채우는 것이 동반의존 관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중요함과 나의 하나님 자녀에 대한 가치를 인식했을 때 동반의존 관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으로부터 만족감을 경험해야 이 동반의존 관계가 해결이 됩니다. 저희들은 사람으로부터 만족감을 얻지는 못합니다. 현재 이렇게 제 아내하고 이제 걸으면서 제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참 한 명도 없어. 나는 항상 외롭다. 자기가 이렇게 아무리 열심히 하고 헌신적이어도 그것을 제대로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그런 것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리고 어떤 사람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을 기대하거나 또 생각하거나 또 소망을 가질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시켜주고 우리의 텅 빈 마음을 채워주신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신앙이 깊고 또 연륜이 있고 깊은 영적 성장을 한 사람이라도 간혹 그런 외로움을 느끼고 자기 자신이 혼자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저희들은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니 내게 주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을 찾아야 이 동반의존 관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넘쳐야 우리가 기쁨이 있고 우리에게 만족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동반의존 관계의 문제를 주 안에서 해결하면은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은 결속 관계를 방해하는 방해물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 첫 번째는 과거의 상처입니다. 이 과거의 상처란 세상에 대한 불신, 그 다음에 신뢰가 깨어져서 생긴 상처를 말합니다. 가까운 사람, 믿었던 부모들을 또 믿었던 형제, 자매, 오빠, 누나로부터 또 친구, 가까운 친구로부터 받은 감정적인 상처가 이 결속 관계를 방해합니다. 또 버림받으면 상대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를 버린 것이지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를 거절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거절당하고 상대에게 버림당하면은 일반적으로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러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 두 번째는 왜곡된 생각입니다. 자신에 대한 견해, 나는 나쁜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야,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자기의 왜곡된 생각들이 이 결속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을 쫓아버리게 됩니다. 또 내 죄는 다른 사람의 죄보다 더 악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나의 필요는 누군가 힘들게 할 거야. 이런 왜곡된 생각들 들이 결속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에 대한 왜곡된 생각도 결속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지만 타인에 대한 견해에 대한 왜곡된 생각도 결속 관계를 방해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 아무도 없어. 사람은 저 사람 언제 나를 버릴지 몰라. 사람들은 야비하고 비판적이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거야. 사람들은 나를 조종하고 이용하려고 생각할 거야. 사람들은 거짓이나 속임수를 이야기하지 나에게 항상 정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아. 이러한 타인에 대한 왜곡된 생각들이 결속 관계를 방해합니다. 또 왜곡된 생각의 마지막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의 감정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도 없고 그 감정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아. 하나님은 단지 그냥 나 같은 사람 말고 그냥 좋은 크리스찬들만 상대하셔. 하나님은 나에게 대해서 뭔가 화가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내 기도를 기도에 응답하지도 않고 내 말에 귀 기울이지도 않아. 하나님은 나를 장악하고 나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지 나에게 뭔가 혜택을 주거나 나에게 뭔가 보상을 해주거나 안정을 주거나 평안을 주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의 잘못된 행동이나 나의 죄된 행동 때문에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이 결속 관계를 방해합니다. 마지막으로 결속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있는 방어 기제들입니다. 신뢰감의 상처를 입고 하나님과 우리 자신, 타인에 대한 왜곡된 생각으로 갈등을 겪을 뿐 아니라 우리 자신 내에 이렇게 결속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는 방어 기제들이 있습니다. 이 방어 기제들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면 평가절하, 사랑을 평가절하고 사랑의 중요성을 축소시키는 그런 것들, 투사, 자신의 필요를 채워야 타인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데 자신의 필요를 채우지 않고 그 필요가 다른 사람에게 있다. 그 사람을 채우려고 하는 행동, 반동 형성,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들이 있죠.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면은 좋아하는 것을 표현해야 되는데 때리거나 반대적인 행동이 이 반동 형성인데 이런 방어 기제를 말합니다. 어떤 때는 기분이 좋고 기분이 나쁘고 그런 어떤 기분이 고조되는 형상 이런 것도 방어 기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또 어떤 거는 이상화라고 하는데 어떤 걸 지나치게 완벽하게 보고 지나치게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또 이루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방어 기제입니다. 내가 지나치게 완벽해지려고 해서 완벽해지지 못하면은 좌절하고 그런 것도 이 완벽이라는 것 그것이 방어 기제의 하나입니다. 또 어떤 것은 대체인데요. 내가 이것을 원하는데 그 원하는 것을 내가 얻지 못하면 다른 것으로 약물이나 음식 또 이런 사람으로 대체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 방어 기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방어 기제들이 있으면 결속 관계를 방해합니다. 저희들이 결속 관계를 가기 위해선 어떻게 돼요? 동반 의존 관계, 애착 관계에 대해서 부정적인 애착 관계를 깨고 그 다음에 결속 관계를 방해하는 방해물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결속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결속 관계를 회복할 때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결속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호와
주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아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길 원하노니 하는지라. 이렇게 보아스가 이렇게 룻에게 하는 것이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보답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하나님과 결속관계를 회복하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상을 받는다,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죠. 하나님과 결속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가정의 결속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입니다.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고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가정이 회복되었음을 말합니다. 생명이 회복이 되고 자기 생명이 회복이 되면 가정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이 가정 안에서 가정이 회복이 되어야 온전한 결속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러한 결속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이렇게 나오미와 룻이 결속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 안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의 하나님이 룻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강한 나오미는 모압에서 남편과 아들을 잃음으로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아파할 수 있었습니다. 남의 필요를 먼저 생각했던 룻은 나오미와 함께 있음으로써 또 나오미의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룻의 필요를 알고 그 룻의 가지고 있는 필요를 채워야 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만 바라보던, 다른 사람만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던 그 삶이 하나님께서 너가 귀하다, 룻이 너가 귀해, 네가 귀한 사람이야 라는 하나님의 귀함을 받고 하나님의 관점으로부터 룻을 바라볼 수 있게 되니 룻이 내가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한지 또 무엇을 내가 채워야 하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무너뜨리고 자기 자신을 비우게 되니까 결속 관계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이 결속 관계입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나오미와 룻은 서로 만나서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조화를 이루게 되니까 결속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게 되고 나오미는 또 이 룻을 존중하고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양육관계를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우리 모두 너그러운 자가 되어서 가정에서 결속관계를 맺고 가정에서 맺은 결속관계가 교회 안에서 확장되어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결속관계가 맺어서 우리 옥인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세 번째 양육 시간을 주님 안에서 잘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와 또 가정과 교회가 결속 관계를 맺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또 우리 사랑하는 옥인교회 모든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품어 주셨다가 다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